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시기하는 어떤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피신시켜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쫓겨나듯 떠난 두 사람이 도착한 새로운 도시 베레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레아에서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이 직접 고귀하다고 칭찬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즉시 베레아로 보냅니다. 낮에는 위험하니까 어둠을 틈타서 황급히 피신시킨 건데요. 그렇게 도착한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비교적 작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쫓겨나듯 밤길을 걸어서 도착한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번에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아니면 여기선 조금 조용히 지내다 갑시다. 이럴 법도 한데요.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거의 매를 맞다시피 모함을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이러면 좀 방법을 바꿀 만도 한데,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오자마자 똑같이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도, 모함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회당을 고집했을까요? 저는 바울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 거절당하다 보면 이 방법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는 족족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쫓겨난 그 다음 도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붙들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예전의 실패가 바울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이어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다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고귀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신분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혈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배우려는 그 태도를 두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머리가 좋고 나쁘거나 신분이 높고 낮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귀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태도가 바로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함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목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냥 덥석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이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습니다. 날마다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정말 성경대로인지 날마다 뒤져보고 따져보고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가 고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되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고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 성경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덥석 다 믿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둘 다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매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려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그 일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나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렇게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뒤져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고귀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고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이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확인했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성경을 붙들었던 그 자리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거예요. 여러분, 앞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사람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이처럼 날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곳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러분, 베레아에서 이처럼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겠죠.
이 사람들의 집요함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 도시에서 쫓아낸 것으로도 모자라서 옆 도시까지 따라와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도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레아의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즉시 바다 쪽으로 피신시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켰던 것처럼 베레아의 형제들도 바울을 피신시켜요.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렇게 바울은 떠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 교회를 지켰죠. 이제 막 구원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베레아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계속 돌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처럼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한 사람의 영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령했다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그 어린 믿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산성서 침례교회를 함께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께 참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 마지막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까지 데려다 줍니까? 아테네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아테네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의 철학과 지성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노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레아에 간 것도 어떻게 갔습니까? 도망간 거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도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도망 온 거예요. 그것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그렇게 피신시켜 줬는데요. 그렇게 오게 된 곳이 쫓겨나듯 오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에서 가장 콧대 높은 도시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최대한 속히 오라는 전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계속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도 복음이 선포되는 사역이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대적했던 그 핍박과 박해가 이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더 유명한 곳으로 그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쫓겨나는 그 모든 걸음을 복음이 온 그리스로 퍼져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테네에서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과정을 볼 때 참 신기하고요. 정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를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고귀하다라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고귀함은 머리가 좋은 것도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펴서 날마다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신경을 끄는 건 고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에 말씀을 들으시든 아니면 매일 아침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시든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고귀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런 삶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고귀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설교 한번 듣고 그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직접 성경을 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나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그런 고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쫓겨난 그 도시에서도 그렇게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났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고 또 그런 자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고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되 날마다 성경을 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저희도 그런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일을 주일 하루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고귀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안에 뿌리 깊은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